오늘 우리가 할 말씀은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웃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지만 그 질문들의 답은 제한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만물을 시작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답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때 과연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하는 시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이제 오늘 우리가 타락의 나라를 보겠지만 이 타락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과 다른가, 고통스러운가, 또 나아가서는 이 우리가 타락한 나라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구원의 바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두 번째 타락의 나라는 아주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다 질문을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지었다면 왜 이 세상은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 앞에 2장, 뒤에 2~3장을 빼놓고는 전부 다 바로 이 타락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가 죄가 들어온 후에 변절된 나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타락한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예, 모든 좋은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도처를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면 도처의 범죄고 도처의 부정이고 도처의 불법이고 도처의 무정이고 도처의 깨어짐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타락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어진 나라를 보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타락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타락은 어디서 왔으며 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생겼으며 그것이 어떻게 오늘의 타락의 완전한 나라가 되었는가. 제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슬픈 역사의 이유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이 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가 왜 끼어지는 줄 압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끼어집니다.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왜 끼어지는 줄 압니까?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 깨어지는 줄 압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아래 모든 부정부패, 불법이 다 어디서 온죠?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이 슬픈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인간의 아픈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인간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입니다. 뭐 계속 강자와 약자와의 그러한 대립적인 피해 역사입니다. 전쟁 후에 또 전쟁, 전쟁 후에 또 전쟁, 이게 역사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우리 인간은 이런 죄를 짓고 사는지, 나 스스로도 바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바르지 못한 일을 계속하는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네 번째, 세상의 고통 나아가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살며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는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타락의 나라를 통해서 저는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삶의 많은 답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 제가 바라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두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주위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가 수긍하고 동의하고 공감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죄가 어디에서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창조 때는 이 세상 안에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선한 존재였고 세상이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한 영적인 유괴색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름다웠는데 악의 근원은 악은 영적 영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의 영역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영역에서 완전한 선의 개체인 천사가 우리가 보았지만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이 세 개체가 있었죠. 그러나 완전한 선의 개체인 천사가 교만하여져 욕심이 잉태되어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죄를 범하고 그 후 그의 완전한 선이 변하여 타락의 악의 개체 사단이 되었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지어진 것이 천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완전한 개체죠. 완전한 영적 개체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완전한 선을 가진 개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완전이라는 거는 결함이 없는 것이 완전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 상식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결점이 없는 반대편이 없는 선에는 악이 없는 이것이 완전한 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완전한 선은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지만 선으로 악을 완전히 다스릴 때 이것이 완전한 선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선한 존재라고 가정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으로 악을
주위에 있는 모든 악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을 때 그것을 완전한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관점을 하면 여러분이 선한데 여러분 주위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을 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들이 혹 되실지 모르겠어요. 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온전한 인격체이지만 하나님이 지은 모든 개체에도 여러분이 아는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선택의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것을 가지고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나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등급이 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영역을 떠나서 선의 영역을 떠나서 악의 영역에 갈 때 나타난 하나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는 자녀가 실수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거를 자꾸 주입을 시키고 강요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애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자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하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애들이 와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건 좀 그렇지만 고등학교 내가 유th 글로벌 사역을 할 때 여자애 하나가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엄마는요 이민 온 가정이에요. 저희 엄마는요 제가 미국에랑 나가서 데이트하는 그날 제 처녀성을 잃어버리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데이트를 갔는데 미국 애가 자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났냐면 자기를 믿고 있는 자기 부모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제가 뿌리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판단과 믿음과 이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보고 했죠.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에 있어서 선택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어떤 중매 결혼이 아니라 서로가 만나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모든 여건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결정을 해서 할 때 거기에 대한 특권과 또 책임도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해들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러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선으로 지어졌지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선과 악은 분리된 두 부분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완전한 선이 나타나면 악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선이 없어지면 반대로 악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완전한 선의 개체로 지어졌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선의 영역이 없어지고 악의 영역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탄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타락한 천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인데 그는 진리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변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자기의 말처럼 하는 거짓의 압이라. 모든 것이 이제 거짓되다. 진실은 없어지고 거짓된 자가 되었다. 이게 악의 근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악은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악은 영적 영역에서 천사가 타락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에 추종하는 천사를 타락케 하고 천국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타락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타락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의 영역에서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존재입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도 정죄합니다. 박 목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지요. 박 목사가 지금 저렇게 합니다. 예,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들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박 목사가 저렇게 해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죄는 나의 피로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깨끗한 자입니다. 이렇게 변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들은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영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이 육의 영역 공중권세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끔 직간접적으로 이 어떠한 이런 악의 이러한 힘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악하다. 뭐 다른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인간이 사는 거 보면요. 인간의 모습이 없어요. 예. 악하기가 말로 이루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악이 지금 가량합니다. 왜?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탄이 변절됐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이 변절됐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육의 대기 공중에 이미 그 자리를 틀어 앉았습니다. 자, 이때 사단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입니다. 그렇죠?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이제 사단은 변절된 악의 속성의 개체입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런 이제 관계 안에서 자, 절 잠깐 보십시오. 세 개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인간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담과 이브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미 천사는 타락해서 하나님 영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생각에는 사단이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적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죄로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께 고통을 야기하니 즉 사단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케 하고 죄를 짓게 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재민 형제가 있어요. 재민 형제가 우리가 적대하는 관계. 재민 형제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본인을 비방하는 방법도 있고 아내를 비방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방법은 자녀를 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단이 하나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쫓겨난 사단이 이미 그 눈을
아담과 이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사단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압니다. 사단이 욥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합니다.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그랬더니 사단이 그럽니다. 아니 그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욥의 삶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시험해봐라.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욥을 시험하세요. 그게 지금 이 아담과 이브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단으로 하여금 아담과 이브를 시험하게 허락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담과 이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과 이브는 전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죄에 한 번도 노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와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옵니다. 자기를 속여서 옵니다. 그 당시에 짐승과 아담과 이브는 다 화평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었는데 그 와서 이야기하면 100이면 100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속죠. 모르니까 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한국 부모들 같았으면 마귀를 딱 묶어가지고 시험을 유혹을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한국 부모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냥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세요.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뭐 선악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인간을 죄 짓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을지 모르시고 뭐 어떻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영육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 지어졌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전혀 생뚱맞게 아무 연관성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딱 지어놓으세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그 전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 자기의 길, 자기의 방향을 정합니다.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살되 이거 축복으로 다 모든 걸 쓰시죠. 단 하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왜?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먹으면 너희에게 악이 들어오면 너희가 죽으리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너희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이 선악과를 여기 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고로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인간에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나요? 예,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인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의 영역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아담과 이브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지경을 가르쳐 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결정을 하게 함으로 해서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의 모습입니다. 이해들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리 아니라.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위는 다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 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주일날 빼먹고 제가 뭐 했더니 가다가 누가 뒤에서 와서 들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셨어요. 100% 거짓말입니다. 100% 그건 인간이 다 만들어낸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들이 바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하면 연단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뭐 아주 조금 양보하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잠시 그동안 딴짓을 하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 밖에도 허락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에요.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세요. 네가 나한테 벌을 받겠냐 아니면 다른 주위의 사람들 환경으로부터 벌을 받겠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보다가 참다 연단을 주잖아요. 벌을 주잖아요. 자, 또 여기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제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때로는 부모가 애들을 야단치고 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애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왜 부모가 사랑한다면서 때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주시어 죄를 알게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자유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지은 이유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면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기는 그러한 길을 주신 것이. 그러나 아담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넘어지죠. 그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과 이브가 온전히 이겨내기를 사랑 외,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원죄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의 유혹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지금 보세요. 사단이 뱀으로 과장해서 자 아담과 이브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관계가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자기를 가장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다 너희가 모든 것을 축복 가운데 가졌지만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왜 죽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아주 정면으로 두 가지 말이 완전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절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 들어봤죠? 의로움. 또 죄라는 단어 들어봤죠? 죄를 지음. 의와 죄가 상반되는 두 단어인데요. 의와 죄는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죄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는 죄된 세상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자유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른 삶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말을 듣고 거짓된 잘못된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세상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다, 바르다, 옳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가서 악한 길로 가서 넘어지는 길로 가면 그것을 가르쳐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의와 죄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세상 안에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 두 가지 안에 삽니다.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의의 죄는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는 정의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위를 해서 무엇에 피해를 끼쳤든 안 끼쳤든 그 이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죄와 의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의 생각을 이미 품었으면 비록 음란의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음란을 범하였느니라. 왜? 너희의 마음이 벌써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아무런 음란의 생각을 많이 품었다 할지라도 네가 다른 여자를 강압적으로 어떤 성적인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해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뱀이 와서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 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여기에 이제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죄의 주관자, 죄를 주관하는 것은 사탄, 마귀, 변절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지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보신 적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귀는 수도 없이 왔다 갔습니다. 어떻게 흔적을 남깁니까? 여러분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남기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압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둘째,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은 거짓입니다. 거짓. 항상 거짓을 여러분 안에 수도 없이 거짓이 여러분이 거짓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나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미혹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길로 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이미 공중에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인간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시때때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둘째,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 셋째, 내 안에 있던 생각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먹었던 짜장면 엄청나게 맛있었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메모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배랑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안에 막 그냥 전쟁통이 일어나며 그 미워하고 막 그냥 억울한 감정이 들고 이런 것은 마귀가 하는 생각입니다. 백이면 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쫓아가면 그 다음에는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일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갇혀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가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혹하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temptation이라는 말이 있고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emptation은 유혹이 temptation이 들어오면 계속 why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 why 아니면 what if라는 단어가 계속 답이 없어요.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하나님 inspiration이라는 거 여러분 영감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요. 뭐가 딱 깨달아지는 게 들어지네. 답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확한 답이 들어오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unended ending이에요. 계속 물고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의 이기적인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여기 야고보서 1장 45절에 15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은 여기 뭐냐면 내 욕심에 끌려 미혹돼. 내 욕심이 막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이제 끌림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적, 선택을 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이 어디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 됩니다.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을 너희가 먹되 이것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길을 정해 놓으셨고 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근데 마귀가 와서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보이고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정면 충돌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택권이 있는 아담과 이브가 그 과정에서 이것을 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여기 위에 아까 그랬죠.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욕심의 미혹이 되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난다고 했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브가 어디를 보고 있나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죠. 나무를 봤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했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미 욕심이 끌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마음 안에 지금 막 이 가운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결정이 지금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보기에 그것이 더 좋아 보였다.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 밝아졌다는 말이 자 이제 봐야 합니다.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길과 세상의 길.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이 기로에서.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quiet time, devotion time, 성경을 읽기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은 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한 사람은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아담과 이브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화로 자기의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결국은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터는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영적 전쟁터는 저 산만리 넘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터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 왜?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인사이트라는 단어 있죠. 인사이트. 그게 뭡니까? 인하고 사이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보는데 뭘 보느냐?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보면 뭐가 되느냐? 통찰력이 생긴다. 인사이트. 그래서 제일 남이 아닙니다. 누가 시비가 붙으면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을 먼저 봐야 돼요. 죄를 짓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죄는 언제 짓습니까? 세상에는 행동을 취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의 시간은 그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시간. 하나님의 길이냐 내 길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의냐 죄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죄의 정의, 하나님의 온전한 선의 길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세상의 악의 길을 택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가 딸이 있습니다. 아빠하고 다른 아빠 친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애가 선택을 해요. 근데 애가 아빠하고 신뢰 관계가 있을 애는 아빠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아빠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돼요. 근데 애가 저쪽 옆집 아저씨 편을 들어요. 그러면 아빠는 엄청난 배반감을 느껴요.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13번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로, 자, 이제 선악과를 꿀꺽 먹었습니다. 그죠? 그죠? 육의 과실로 먹었습니다. 그죠? 네. 문자가 되어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로 악의 지식이 들어와 악의 눈이 열리고 육신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봤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다. 그전에 안 벌거벗었습니까? 그전에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못 봤습니까? 아니, 그전에 눈으로 다 보고 살았어요. 눈 뜨고 둘을 다 쳐다봤는데, 아,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이 부끄럽게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이렇게 돼요. 왜? 전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다 선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 지금은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느냐? 악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왜? 선악과니까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온 것이에요. 육신에. 영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랬어요? 우리의 영은 어떤 성품으로 지어졌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선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육에게는 성품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육신이 먹고 나니까 그 성품이 없던 육신에 성품이 들어왔어요. 어떤 성품이? 상반되는 악의 성품이. 그리고 육신이 성품이 들어오니까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살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내 자아가 스크래치가 생겼다는 게 그게 좋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게 그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존심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pride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존심 보세요. self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self라는 단어가 self에다 ish를 뭐라 하면 뭐라고 해요? selfish라고 하죠. selfish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하면 자기주의적, 예, 이기적,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생겼습니다. 14번에 말해 이로 인해 인간의 내면에 두 성품이 다툼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속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중심이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렇죠? 육의 생각은 본질이 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선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됐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육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자, 저 단어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마음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내 지체, 육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세상의 법을 쫓아가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결론을 이렇게 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영적인 육의 개체였으나 원래 아담과 이브가 지었을 때 죄로 인해 정결함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적 개체가 되고 악의 지식이 육신에 들어와 선과 악의 두 성품으로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난과 죽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생겨서 왜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계가 왜 오늘의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였느냐? 바로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한 생각만 있습니까? 두 생각이 싸웁니까? 두 개 이상의 생각이 쌓인. 수많은 생각이 싸우지만 결국은 나눠보면 두 생각이에요.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럴 때 많죠.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옳은데, 이거는 바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몸이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죠. 여러분 몸이 막죠. 왜 네가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다른 사람 하지. 아, 삶이 이런 거지. 항상 두 생각이 싸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안에 영의 개체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선한 개체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이제 악의 개체인 육의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이야기할 때 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본능. 그래서 여러분이 육을 쫓아가면 안 돼요. 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이런 이야기 잘해요. 술 취하면 개가 된다. 술 취하면 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이 취하죠? 술이 취하면 이성과 지식과 상식의 모든 벽이 내려가져요. 그러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누가 전폭적으로 주관을 하냐면 여러분의 육신이. 그러면 육신의 모든 본능이, 육신의 모든 속성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개가 되는 거예요. 개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보고 우리가 실도 없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어디에서 이게 시작이 됐느냐? 바로 이 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죄에서. 그래서 죄는 영역에서 사단이 변절됨으로 시작이 되었고 변절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오늘 이러한 완전히 변절된 인간 개체가 된 것은 선악과 때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누가 선택을 했어요? 인간이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뜻은 그것을 통하여 하는 인간을 바른 온전한 개체로 세우시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영역에서 죄의 근원이 생겼고 그 죄의 근원이 인류에게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사는 이 세계가 완전히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죄가 들어온 후에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자체의 관계,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자연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가장 하나님과 관계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죽음은 termination입니다. termination.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죽음이 물론 termination이라고 하는 끝난다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원래 죽음의 온전한 성품은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먹고 죄를 지으면 나와 분리가 되고 너희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며 마지막은 그 마지막은 지옥이 되죠. 예. 그래서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죽음으로 합니다. 죽음으로. 왜?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 했죠? 두 파트로 지었다 했죠. 영의 개체와 육의 개체가 연합되어서 생명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파트가 있잖아요. 네. 두 파트가. 영의 영역이 있고 육의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으면 영적인 분리와 육적인 분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육적인 분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여기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죽음의 정의는 죽음의 의미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120년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간이 죽습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고 여러분과 저도 때가 되면 죽고 우리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습니다. 육신의 분리입니다. 육신이 분리가 된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 저를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도 영원히 살고 영도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저도 죽고 압니다. 왜? 우리 전에 있던 사람들 죽는 거 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줄 압니다. 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육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보면 둘째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둘째 죽음. 둘째 죽음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둘째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 죽음은 육의 죽음, 육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둘째 죽음은 무엇? 이미 짐작을 하시겠죠. 둘째 죽음은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힌트를 드리면 마지막 심판날에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이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분리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가는 게 바로 그게 여러분의 영이 죽는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죽음. 모든 사람이 이미 심판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둘째 죽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짓는 순간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담의 모든 후손도 출생 시부터 유전적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분리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영육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후세계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모두 확인한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알든 모르든 간에 마지막 때에는 심판 때에 이제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지금 운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인간은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분리된 저주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항상 있습니다. 남자는 생존을 위해서 육신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거 고달프죠? 왜 고달픈지 아세요? 아, 고달프다. 세상이 한탄스럽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고달픈 거는 바로 여러분이 삶이 고달픈 거는 여러분이 죄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이구나. 이게 이해입니다. 여자는 여러분 출산하는 거 엄청 힘들죠. 제 아내는 첫 아이 낳을 때 26시간 진통했어요. 병원에서. 나는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장모는 산부인과 의사인데도 예, 무통 마취를 안 된다고 자연분만 해야 된다고 해서 26시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C-섹션하고 무통 뭐 분만하고죠. 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출산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이 여인에게 죄를 기억하라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 대신에 감사한 것은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경험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매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리마인드 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그래 맞다. 이게 참 이게 이런 사람들이 왜 은혜가 되냐? 본향을 그리워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바로 탕자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하인들도 다 풍성하게 사는데 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엄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만 선택을 스스로 하는데 그냥은 그게 잘 안 돼요. 자기의 원래의 삶을 기억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타락한 나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함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창조된 나라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 그 풍성하고 편안하고 그 좋은 삶을 나와가지고 지가 죄를 짓고 나와가지고 세상 가운데 고생 허락망당하고 고생을 바가지로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지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제가 보기에 허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지옥은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좀 빨리 해야 돼. 어, 어.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이 선량하게 살았고 법도 없이 살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다고 지옥을 가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첫째,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지옥은 엄청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왜 인간이 거기를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수없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고집부리고 주장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예,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예. 자, 또 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는 생태계의 축복을 거두시고 이제 매번 이에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와 저주로 인한 삶의 결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인간은 죽음과 저주에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삶의 맛보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고로운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참모습이에요. 자, 또 좀 나가야 진도가 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본질적인 그 근본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해요. 많은 부분을 이미 커버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육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과 육은 각각의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선한 선의 존재고 육은 이제 선악과로 인해서 악의 지식을 가진 악한 존재로서의 둘이 적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분리된 인간의 내적 존재, 인간의 영은 죄를 짓는 순간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전에는 어떤 상태? 그전에는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분리된 영혼의 내면에는 영원한 공백,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생겼고 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도 표현해. 세상에서 가장 유행 많이 책이든 음악이든 가장 많이 쓰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네? 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소.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애도 Mom, look at me. 예. 남편도 아내한테 여보, 나 어때? 예. 또 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도 사회에서도 전부 남자는 여자에게 날 사랑해달라. 결혼하는 것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다. 또 여자도 이 여자가 남자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다. 이 사랑이에요. 왜?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 영적인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이 아무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안 채워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뭐 술로 채우는 사람도 마약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쾌락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일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eternal loneliness라고도 이야기하고 emptiness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돼? 이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사람 중에 그 유형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상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났을 때 가장 그 순간이 가장 고독하다는 뭐냐? 그건 뭐냐? 세상의 정상에 있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쾌락이든 뭐든 뭐 여러분 진시황이 아방궁에서 궁녀를 3,000명을 데리고 자기가 살았을 때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엠티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을 돈을 벌어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학문으로 채우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채워집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것을 채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 근심,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무슨 일 생기면 염려하죠. 네. 염려가 확 들어오죠. 이미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확 들어오죠. 이미 그 안에서 세상에서 자리 잡고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된 영은 살아있죠. 영은 죽진 않지요. 그죠? 영은 영원한 생명체니까.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선의 성품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거 봐요. 여러분 배터리가 전기에 꽂혀 있을 때는 충전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왕성하지요. 그런데 빼고 쓰면 점점 배터리가 약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 영역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점점 선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은 그래서 어떤 것이 되냐? 결국은 옛날에는 영이 주체가 되고 육이 부속으로 따랐었는데 이제는 영은 육을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보겠습니다. 영의 음성은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는데 영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 점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영의 음성은 현재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양심으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들어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지 마.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의 음성이고 여러분의 양심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 이 영역에 그러니까 양심은 바로 영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의 두 번째 죽음이죠. 여러분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70년 안에 오세요. 70년 안에 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2100년 넘어까지 작년에 오세요. 지금 예수님 온다 재림설 하다가 지금 다 지쳐가지고 이제 아무도 재림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새벽이 깨기 전이가 가장 어두운 때예요. 지금 이제 세상은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제가 기회가 돼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또 두 번째 육신을 보겠습니다. 분리된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 또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악의 지식이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들어와 육신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으로 갔죠. 그리고 그 육의 악의 지식이 여러분의 육신에 자리 잡고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는 순간 그 전에 아담과 이브는 영의 개체로 선의 성품만 가졌던 아담과 이브가 육의 성품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선의 성품이 들어온 후에 눈이 밝아지고 그전에도 봤어요. 근데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선의 눈은 그전에도 밝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눈이 밝혀졌다는 건 그전에 보지 못하였던 다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보이고 수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벗은 것을 가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악의 성품이 육신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영육의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 번째 보니까 육신이 자라면서
육의 악의 성품도 함께 자라가기 시작. 예. 어린애들 가만 보세요. 어린애들 태어나자마자요.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좋은 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아니, 하라는데 안 해. 하라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악에 옳은 길 가는 것을 싫어해요. 바른 것 하는 것을 싫어해요. 부모가 옳게 가르쳐서 보험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죄성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지만 그 죄성이 자라면서 점점 죄성이 같이 자라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뭐 요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뭐 TV라든지 뭐 세상으로부터 뭐 악에 대한 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죠. 완전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네 번째 보니까 육의 성품은 영의 성품과 상반되며 지속적으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로마서 8장 6, 7절 보시면 돼요. 영혼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 갈라디아서 5장 23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9장 21절을 보니까 육신의 성품이 나오는데 자기중심. 자 보세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자기중심, 자, 정욕, 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다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게 다 육신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육신이 편하자 하면 그거는 육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육신의 이제 죄성이 점점 자라면서 육신의 강한 죄성이 영의 성품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한테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오는 소리는 아주 세밀한 가느다란 소리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목소리는 아주 강하고 힘있게 아주 들리죠. 그만큼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몇 대가 흘렀습니까? 수천 대가 흘렀죠. 수백 대가 흘렀죠. 그 아들이 죄를 지고 그 아들이 죄를 지고 그 아들이 죄를 지고 그 아들이 죄고 그 아들이 그 죄를 지은 수백 대의 죄가 결산돼서 온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한 죄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불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의 강한 죄성이 영의 성품을 지배하고요. 인간은 육의 죄성, 정욕에 갇혀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성경이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우리의 육의 본성인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이거 뭐 내 생각이야.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 먹는 거지. 내가 오늘 일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은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내 생각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의 영육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육신이 훨씬 더 강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을 잘못된 죄된 옳지 못한 죽음의 길로 여러분을 사실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육체는 죽음에서 벗어나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적 개체로 거듭납니다. 이해들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영육의 한계. 영육의 두 개체는 선과 악의 다른 본질로 상호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두 개체 사이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육의 재성이 이김으로 마음은 타락하고 내면의 두려움, 열등감, 후회, 아픔 등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후회가 있죠. 우리는. 인간은 죄의 종이 되며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의 고통 속에 삽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써놓은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쓴 것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 안에서 아, 이것이 내 삶이구나 하는 답을 보셔야 해요. 맞습니다. 이것이 납니다. 아, 시작이 이렇게 되었고 내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로 인해서 영육이 분리가 되었고 그 안에 두 싸움이 있었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이런 죄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사는 나의 모습. 아, 이것이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답을 가운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거를 아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에 첫 발을 내딜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부록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니, 그러면 인간이 뭐 악하기만 합니까? 선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착한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더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마치 더러운 벌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죠. 아유, 뭐 불교나 뭐 어떤 타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모든 종교는 doing입니다. doing. 그러나 기독교는 doing이 아니고 done이에요. 모든 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인간이 나쁜 일도 하지만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선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전부 다 실격이에요. 전부 다 그 뭐라 그러죠? 미달되는 걸 뭐라 그러죠? 함량 미달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도 다 함량 미달이니까 지금은 다 함량 미달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 함량 미달이에요. 왜? 자 보십시오. 인간의 완전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는요,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정의가 있어요. 지, 머리, 정, 마음, 의, 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는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모으고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로마서 1장 20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봐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교함을 봐요. 하나님의 그 작품을 이 모든 것을 야 이거는 누군가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거를 지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드러나 있지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 에이 뭐 그러려고 뭐 누가 뭐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그거를 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틀이 이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른 틀을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의 이제 마음의 타락인데요. 마음이 어두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모든 게 우상이 되어 있죠. 그 인간은요 우상을 짓는 그 근면이 뭐예요? 자기가 상관할 수 있는 존재,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 예, 어떤 존재냐면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 예, 이런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된 마음이죠. 악의 마음, 내가 원하는 바, 우리 행동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과. 예.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좀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냐? 머리는 모든 영역의 생각을 모으고 정리하고 이제 마음이 선택하도록 그것을 내려버려줍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제가 아까도 있잖아요. 생각은 세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오고 나에게로부터. 이 생각들을 영육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채워지는 영역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채워지는 마음이에요. 즉 선택에 따라 육의 악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영의 의의 생각을 이기고 악의 육의 생각이 마음에 채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음란한 생각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품으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악한 생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이 나옵니다. 왜 욕이 나오느냐? 그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쌓여있는 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더러워졌느냐? 그 욕하는 것을 계속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을 하는 사람은 음란을 합니다. 왜 합니까? 그 마음이 음란으로 이미 들어졌기 때문에. 그 음란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야동을 본다든지 뭐를 본다 주위에 그런 음란한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 음란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미워하는 사람, 막 말만 하면 비방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정해지고 정해진 그 본질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내적 마음의 상태이며 인간의 인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생각이 결정이 되면 몸이 순종하여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정의의 모두가 자 보세요. 완전히 타락하였으며 그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시작은 생각이 들어와요. 이 마음이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쫓아서 이제 더러운 것, 악한 것, 뭐 미운 것, 뭐 그 틀린 것 이것을 다 받아들여요.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말이라고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부패한 틀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들을 추려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면서 몸이 부패하면서 생각이 부패하면서 모든 이 시스템이 지정의가 다 부패한 상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하는 일을 하는 건 누가 왔는데 도와주는 거, 누가 왔는데 의로 이런 거 이런 선한 것은 착한 일 아닙니까?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것은 인간의 법주 안에서의 착한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들끼리 모였었을 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런 부분에 착하다라고 하는 일을 하죠. 근데 그것도 보면 착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죄송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전부 자기 공명심이에요. 자기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대가들을 예, 담보로 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정립을 해야 될 것은 아, 나는 죄로 인하여 현재 이러한 모습이 되었고 현재의 나의 모습은 지정의가 모두 사락한 상태 안에 있는 존재로구나. 우리 인간이 모두가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이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그 틀 안에 있는 존재,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에 바름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나중에 이쪽에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여기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리사가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게 재료죠, 재료. 그 이제 재료를 지난 밤에 이제 딱 준비를 해가지고 딱 씻고 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이제 내일 하면 되겠다고 갔어요. 냉장고가 파워가 끊어졌네. 아침에 와보니까 재료가 다 상했어요. 그런데 이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좀 내가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잘 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막 판도 다듬고 막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가 묻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리하시는 분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 내가 먹는 게 아니라면 아니, 자네가 먹든 안 먹든 간에 먹을 객관적으로 먹을 수 있냐 없냐는. 없습니다. 못 먹지. 왜? 재료가 다 썩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완전 타락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안에서 선의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없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한 답이에요. doing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이 죄의 기품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바은하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역겨워해서 그분은 그걸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거는 cheap grace다. 값싼 은혜다. 그것은 값싼 은혜. 그것은 왜 그러냐?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깊음과 죄의 넓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그 영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까? 나는 감히 이야기했지만 물론 그것이 시작은 될 수 있고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 때 제일 먼저 조건으로 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때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깊이와 넓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완전 타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에게는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발견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 하고 하신 후에 바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이게 납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 타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후회와 이 죄책감과 이 아픔과 이 깨어짐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오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깊은 죄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고 솔직한 그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실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빛을 비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 자, 좀 보겠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가정의 형제 자매를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관계죠. 모두 자기의 삶에, 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던 인간이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는 순간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육신이 죄성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 죄성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 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자신이라고 가르쳐.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자아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나 중심적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된 세상의 중심의 가장은 뭐냐면 나, 내 가족,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경쟁자고 적입니다.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서로를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데 경쟁자로 여깁니다. 상호 비교 적대시하는 관계. 저는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세상의 관점에 젖어서 세상의 길을 보며 이제까지 살았나 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은 적대시입니다. 짐승이 인간을 무서워해요. 인간도 짐승을 무서워합니다. 이제.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6장 16. 이것이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락한 나라를 한마디로 속성을 이야기하면 영어로 brokenness입니다. brokenness. 깨어짐입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이 자신의 영육이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나라를 세상을 보세요. 민족이 깨어지고 국가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다 깨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제가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이 70%, 80% 바뀌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에 벗삼아 살면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길을 가면서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희망 고문을 하며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타락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의 삶입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육의 세계에 한정되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영적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원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원천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 건망증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 건망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o am I? Who am I? 인간은 항상 그 질문을 하죠. 난 도대체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영적 건망증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여서 이 인간을 미혹하는 그런 곳입니다. 인간의 관심은 자신의 욕심과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함께 사는 걸 모릅니다. 함께 살지 않아요.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 종로로 타며 벗어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에 굴려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압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다시 살 수 있었다면 압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담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자신과 남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절 보십시오. 이제 좀 이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 쓰는 러시아 목각 인형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뚜껑 열면 또 목각 들었습니다. 뚜껑 열면 또 들었다. 수십 개가 이렇게 들었죠. 이 목각 인형의 원형을 아담이라고 보십시오. 아담은 인간의 조상입니다. 인간의 원형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수백 세대가 흐르고 수천 세대가 흐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후손입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다음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올라가고 조상을 거슬러 하고 한국 사람을 거슬러 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이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족을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끝까지 종족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면 원형인 목각이 아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아담이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각을 열듯이 거기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점점 나와서 오늘 모든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아.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죄가 육신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영육이 이제 두 성품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변화된 속성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piritual defect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결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떠한 DNA, 지인의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전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 있던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태어나는 어린애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린애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애를 보십시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그거를 봐야 해요. 아이고, 귀엽다, 뭐, 몽실하고 통실하고, 뭐, adorable하고, 뭐, lovable하고, 뭐, 이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rebellion이라고 우리가 반항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이 죄성을 부모가 얼마만큼 자녀의 죄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죄성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해방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지 압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들한테 노여웠습니까? 안 노여웠습니까? 노여웠죠. 왜? 부모들은 자기들을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나를 닮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대로 바르게 옳게 복된 길을 아이 자녀들이 알기면 자녀들이 들어요.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우리 자녀들도 모두 다 그 다음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자꾸 밀어놓고 우리 다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육신의 죽음이 일차적으로 오지요.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영의 죽음이 이제 마지막에 예비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죽은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담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모하메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석가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모하메도 자기 죄 때문에 다 죽고 석가도 자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와서 내가 구세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간은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자기 죄로 죽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떠한 여기에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자신과 남을 죄로부터 구할 수 없습니다. 모하메시든 석가든 모두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떠한 의로운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우리는 완전 타락한 그러한 모든 기능을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부정부패, 불공평, 악으로 가득하며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절대 아름다운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벵글라데시 죄송합니다. 벵글라데시라든지 아주 뭐 저기 뭐 그냥 부패한 도시에 가보면 막 야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까 이렇게 부패한 도시에서 살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은 정도 차이만 다르고 나타난 것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저 관세라고 하는 이야기도 얼마만큼 저것이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뭐 네, 확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다툼, 고통, 슬픔, 고난, 상처, 후회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왜? 자, 보십시오. 죄로 인해 죽음,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영적 죽음은 태어나는 순간 확정되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까지 연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에 따라 죄 지은 인간을 그 즉시 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인간을 죄의 고통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길을 찾게 하고 나아가 인간이 죄와 악을 깨닫게 하시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은 힘들면 연약해져요. 인간은 고통스러우면 정직해져요. 인간은 아프면 자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세상에 타기 좋다. 정말 천국이다.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나 살면서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뜻대로 안 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빨리 세상의 바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말하기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런 자들이 무엇을 듣냐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은 나의 놀이터다. 뭐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그 복음이 전혀 안 들리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세상이 이제 타락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의 유전성. 아까 우리 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내가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 이미 부모의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5장 6장 5절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은 바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선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였는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하고 그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그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현재 이 시점에 살고 있는가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고 나 자신과의 영육이 분리가 되고 사람과의 분리가 되고 자연과 분리가 된 이 안에 모든 것이 깨어진 것 안에 개개인들은 모두 죄성의 근본인 자기 중심, 소유를 가지고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이제까지 우리가 낳은 모든 열매는 불법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참모습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속을 가리는 게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짓을 해요. 손바닥으로 눈 딱 가리고 야 세상은 너무 괜찮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예. 물론 그래서 베이케이션 가는 거 좋아하고 빨리 리타이어 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들로 산으로 논으로 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즐기고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잖아요. 논으로 밭으로 들로 배변가로 한 10년만 다녀보세요. 신물이 나죠.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그 현실 가운데 있는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얼마나 빨리 내가 이 삶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나의 좌절, 이것은 지금 이 스테이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좌절입니다. 좌절. 소망이 아닙니다. 좌절입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좌절을 모든 자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잘 정리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현실을 보시는 기회가 되고 이 현실 안에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는 나의 참모습, 내 영육의 참모습을 보시는 시간이 되고 그 안에 내 삶이 왜 이런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 좌절이 바로 여러분을 소망으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참 소망이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타락한 나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내 앞에 색종이를 두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나. 세상은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며 우리가 매일매일 그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후회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향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할까 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기하십시오. 이